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내가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에 찬양하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주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난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영광
땅에 임하신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갈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갈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 고백하면서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올리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그 선한 마음이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선한 마음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매일같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적인 힘을 기르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나약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 청소년 일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간증들과 고백들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시작하고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여러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계획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현영광 전도사님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들을 감사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구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후 소그룹 시간까지 참여해서 귀한 나눔과 체험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값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준비한 손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청소년일부 교사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두 가지의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며칠 동안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네, 혹시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성경책을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90페이지예요. 신약성경 9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네. 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죄기도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였느냐. 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따르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잘 지낸 친구들은요, 한번 채팅창에 같이 한번 나눠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방학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반가워요. 지은이도 반가워요. 아, 방학을 하니까 살짝 이제 좀 웃음이 나오고 약간 기쁨이 표현이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종은이도 반가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우연히 최대로 우연히 몇 명의 친구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한번 채팅창에 나눠봐 주시겠어요? 나는 길을 가다가 2명의 친구를 만나기도 했고 3명의 친구도 만날 수도 있었고 5명의 친구도 만날 수 있었어. 그죠? 길을 가다 최대 몇 명의 친구를 한번 만나봤어요. 5명? 아, 진우의 친구는 진짜 많네요. 6천만 명이네요. 5명. 6천만 명은 전도사님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거짓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이상한 친구 한 명 더 있네요. 여기. 네, 1972명. 아, 친구가 진짜 많네요. 시윤이가 또.
6명, 8명. 와, 8명 진짜 대단한데요? 와. 네, 진짜 많은, 그죠? 네. 전도사님, 제가 살던 이 안산에서는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좀 안산이 넓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단 한가운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적어도 2명 이상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하루에 최대 5명까지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장소가요, 되게 좁은 장소였어요. 이런 우연한 만남에서는요, 사실 반가운 친구도 있지만 반면에 간단히 그냥 인사만 하고 싶은 친구, 아니면 어색한 인사가 싫어가지고 피하고 싶은 친구도 있곤 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친구를 만날 때요,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때문에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그 친구가 나랑 얼마나 친한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요. 어려서부터요, 우리 교회를 다녀온 친구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아마도 잘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는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는 대략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되었든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하고 있고 친밀한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친하지 않은 반 친구처럼 여기지 않는지, 아니면 부담스러운 친구처럼, 나랑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없는 분처럼 여기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요, 이런 경우 있었나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반이 배정되고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친구 보면 인상이 까칠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잘 안 맞을 것 같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친구 만난 친구 있어요? 첫인상 딱 보니까 이 친구는 좀 별론데,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친해진 거야. 혹시 이런 경험 있는 친구? 그 반대는 있었대요. 야, 참,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나랑 진짜 안 맞을 것 같은데, 막상 어떻게 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친해져 버리니까, 너무 말이 잘 통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이제 더 알게 되니까, 너무나 좋은 분이시라는 거, 좋은 친구가 되겠구나, 좋은 친구구나라는 것을 깨닫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아기였던 예수님이 자라서 12살의 소년 시절에 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장하셨어요. 이제 신체 강하여지고요, 신체가 이제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졌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과 함께 했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예요. 유월절 기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출애굽 때 그들의 선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경배했어요. 이 유월절 기간은요, 보통 7일간 진행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3, 4일이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느 때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그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같이 3, 4일 정도 되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공동체의 문화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오면 각 마을의 사람들은 함께 움직였어요. 평소에도요, 이들은 마치 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자식 일도 내 자식 일처럼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처럼 되게 가까운 이웃사촌이었다는 거죠. 지금 모습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죠? 마치 여러분 중에 혹시 본 친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좀 본땄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8을 보면, 그 시대 때 옆집 문이 열려 있어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했던, 집 현관문을 열고 지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처럼, 이 유대인 문화도 그만큼 되게 이웃사촌 정말 끈끈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연 때처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집으로 향해서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요. 하루 길을 간 후에야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앞에서 여행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과 젊은 사람들은 뒤에서 여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도 보통 12살이 된 예수님은 두 무리 중 한 무리에 속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집으로 돌아오는 일행에는 속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셨던 거죠.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와 함께 앞에 걸어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뒤에서 걸어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더 작은 마을 공동체로 구성되어서 구성원들은 모두 그 미리 약속된 모임 장소에 모이곤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찾으러 밤새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까지 다시 되돌아갔어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벌써 이틀이 지났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되죠. 밤새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3일째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나사렛처럼 정말 친근하고 끈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마을이라면 참 좋겠지만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고 낯선 외국인들 투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에도 참 좋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 곳에 홀로 어린 12살의 자녀가, 내 아들, 딸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안 부모라면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48절 전도사님 읽을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요셉과 마리아가 본 예수님은요 매우 낯설었어요.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놀았던 예수님이 그곳에서는요 성경 교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서로가 어느 정도 비슷한 지식과 실력을 갖추어야 해요. 그래야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죠. 그런데 그 12살의 소년이 성경 교사들과 토론을 할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곳에 함께 있던 성경 교사들은요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들을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들의 모습도 정말 낯선데요, 당장에 어린 예수님이 걱정되었던 엄마 마리아는요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꾸중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너무 웃겨요. 그녀를 더 당혹하게 하는데요, 우리 함께 49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을 찾은 일에 더 놀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요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비록 어린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일행 중에 없는 것을 보았다면 당연히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 나를 찾아보아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나를 찾으려면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며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에게 침착하게 되묻는 거예요. 나무란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기를 지키신 일이었어요. 우리 함께 민수기 2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말을요 현대말로 바꿔서 해석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월 14일은 나 여호와를 기념하는 유월절이며 5일부터는 7일 동안의 명절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은 너희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 명절 첫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7일 동안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요 큰 절기인 만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념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질 줄 알았던 이 세상은요 여전히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나마 선조들로부터 이제 지켜왔고 이게 그래도 나라의 정체성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 지켜온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기보다는 그들 마음대로 이쯤 하면 되겠지 하고 지켰다는 거죠. 이 일이 지금까지 내려와 당연시 여겨진 거예요. 7일 동안의 유월절을 기념한 사람들은요 성경 교사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성경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일반 사람들과 달랐어요. 모두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저버릴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요, 잊어버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들었고 경험했어요.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라도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메시아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볼게요. 일반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절기에 참여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기보다는요 자기 자녀로만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위험한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 생각과 지식 안으로 좁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온전히 알려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로요 오늘날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요, 사이비 종교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단의 무리에 빠지기도 하고 내 필요에 따라 쓰다 버리듯이 여기는 부적과 같은 하나님같이, 지니와 같은 하나님같이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는 문제들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는요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요 우리는 볼 수 없게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키워온 부모로서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소년 예수님의 모습과 이 말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되로 나무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잘못한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며 버릇없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끌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있어요. 5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가 중요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평안해지고 잘 산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시고 정의롭다고 하시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 흔들렸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 이전보다 신앙이 성장했고 이런 문제로 흔들리진 않지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말씀 앞에 항상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알기 원했던 거죠.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긴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십자가 복음 정말 수년간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서 대충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아는 내용이 나오면요. 그냥 스킵해버리거나 대충 읽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나 이런 내용 아니까 넘어갈 때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것을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보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똑같은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나단님 제일 신기한 거는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리고 그 묵상한 걸 나눠보면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큐티 챌린지 이제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 큐티 챌린지를 하는 친구들이 올려놓은 이 묵상 내용들을 보면요. 서로가 다 다른 은혜를 받은 내용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이처럼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6월절의 절기를 다 지키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부족하고 지식이 없는 자들일 거예요. 당연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아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사렛에 돌아가서 그들의 말에 따라 순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52절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최종 목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는데 그 모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와 키가 자랐다. 여기서 지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키는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죠. 신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생각도 성장을 해요. 거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한 살 한 살 들어가는데 생각은 만약에 5살 어린아이라고 생각해봐요. 무시당하겠죠. 이상하게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성장이 없다면요, 여전히 어린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려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나를 붙들어주지 못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은요, 점점 많아져요. 이에 맞게 신앙도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 신앙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하고 어느 순간 당장의 놓인 일들만 보이니까 신앙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멈춰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 왕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내 옆에 있었고 근처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육체적인 성장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제자,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이 세 가지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힘든 것을 겪으셨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모두가 다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그분은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범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도전이 되길 소망해요.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듦을,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여겼으나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힘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 때 신앙생활은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이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장하는 데 힘쓰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곰곰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흘러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이름으로 작은 마음도 깊이 사랑하는데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 흘러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길을 보게 작은 마음도 깊이 사랑하네.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모범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저희가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달라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몸이 자라듯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의 힘듦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보이셨던 그 모범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아는 내용이 나온다면 스킵해버리거나 대충 읽었을 때, 대충 묵상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주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너무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잘못된 지식으로 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들, 마음대로 말씀을 봤던 것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 아버지 모든 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만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어 믿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았고 혹여나 우리의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이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과 같이 저희들이 겸손하게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